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같이 그런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 그럼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이 깊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행복한 사람이 더 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것을,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세상을, 그리고 환경을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며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물론 하나님은 되죠. 그런데 맨날 질질 짜고, 용서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에서 맨날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간혹 봅니다. 많지는 않고요, 간혹 봅니다. 간혹.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글자로 뭐겠습니까? 천국이 이런 거다. 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알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물론 그 전에도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로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을 소화한 사람이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가르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아멘 하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바로 식민지 생활, 우리가 30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국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아닌 그 전에도 수많은 나라, 이웃 나라에서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이,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국가, 즉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만 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이 독립국가만 되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윗 왕처럼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만 오면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와,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합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버거리도 말하고, 이야,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무지막지한 제일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를 한 번의 단숨에 무리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을 옆에 있으면 그분이 정말로 왕 중에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 꿰차서 행복한 세상을 행복하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꿈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성공의 어떤 그런 잣대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왜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날 밤에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실패와 한숨과 눈물만 짓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이야기할까? 우리에게도 그런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이
결혼입니다. 정말로 나에게는 원빈 같고 나에게는 정말로 예쁜 그런 나의 피앙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그 결혼 생활이 사실 여러분들이 꿈꿨던 대로 정말로 핑크빛처럼 그렇게 아름다우셨던가요? 예, 고기를 지으시면서 하시는 분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서. 예. 저도 좀 결혼 생활 16년, 17년째였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결혼 생활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맞춰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맞춰가고 때로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꿈꿨었던 결혼 생활 어떤 이 인터넷에 보니까 두 분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제 남편은 제게 있어서 로또입니다. 로또. 왜 로또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공감하십니다. 고사님들, 그렇죠? 예. 저 인간하고는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누구에게는 정말로 핑크빛과 같은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초등학교 지금 제 두 딸이 뒤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9살입니다. 9살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물 주셔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너무너무 선물같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키워보니 감사보다는 최근에도 제 아내에게 제가 들었던 것은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치 군대에서 조교 같대. 조교. 군대 막 조교. 그것처럼 어떤 때는 정말로 말로 부드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너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루살렘 자녀에게 꿈꾸는 어떤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의미 또 교회라고 하는 의미 어떤 분에게는 교회 사역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사업 이것이 또한 직장 이것이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딴판인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한숨 짓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하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아 그냥 끝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런 그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에게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곳의 예루살렘의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성령님 위로와 그 사랑의 끝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떠나지 말랍니까?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과 함께 그렇게 갈릴리를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면 거기서도 목사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갈릴리에도 예수님 성령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실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굳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은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어떤 곳이냐, 실패와 절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하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아주 감동 넘치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저와 같이 장신대 신대원을 같이 공부하셨던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장신대에서 석사, 박사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 가셔서 그래서 학위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대항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커셔서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3년 동안,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렇게 단임 목회지를 못 구하셔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에 김천으로 아주 작은 시골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던 간증인데요. 여보게 선목사,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오셨어. 그래? 와, 대단하, 야, 하늘의 은혜다. 그래, 들어봐. 새 신자의 부부가 오시는데 그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래서 모르지. 85세.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목사, 한 영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몸속에 느껴.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한다. 제게 너무나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제게 있어서도 억대 연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가치가 더 크게 보여서 신대원을 지원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성공적인 어떤 그런 목회를 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철저하게 목회 가운데 배운 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느끼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내가 네 힘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같은 나의 마음에, 나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모든 삶의 가운데에 예루살렘 같은 이곳에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힘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절인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 신 시몬, 나오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얘네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봅니다. 첫 번째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3절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바로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요 저희 두 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한 자리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 뭐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시기와 질투의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을 정황상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십자가 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치부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뭡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3번이나 저주했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무엇인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혈안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모리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가족들, 예수님의 친가족들하고의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장자 문화, 장남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유대 사회도 장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장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장남이셨어요. 30대 때까지는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어머니를 그리고 동생들을 굉장히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집은 내팽개치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형제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만든 인간들이 누구냐? 우리 형, 바로 예수를 저렇게 만든 인간이 누구들이냐? 쟤네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정말 천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정말로 기가 막힌 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까지 보면 진짜 용서가 되죠. 이런 표현에서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 인간들하고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의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멘. 터치하시고 아멘. 그리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멘.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왜 기도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길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현장, 문제, 그리고 아픔, 여러 가지 슬픔들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 주시고 아멘. 간증으로 고백되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사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내 마음의 가치, 내 마음과 같이 마음에 들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죠,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인데 사실 인생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편을 나누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성경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가는 그것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시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마지막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오늘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첫 번째는 강한 바람, 성령이 임하시는 강한 바람. 자, 바람은 어떤 의미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려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7장이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에스골 골짜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저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아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아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마른 뼈가 서로 연약하고 연락되어져서 이제는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생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었던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생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뒤에 있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십자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가장 기본의 밑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생명을 회복하는 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지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생명을 살리고 아멘. 생명을 회복시키고 아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아멘. 칭찬해주고 아멘. 세워주는 일들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 야, 나 기도 몇 시간 했다. 찬양 몇 시간 불렀다. 네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냐. 물론 그것이 도구 되겠지만 그 궁극적인 방향은 뭡니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방향이에요. 아멘. 생기. 그 생기가 불어올 때에 그렇게 큰 군대가 일어섭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성령의 바람이 가정에도 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기 현장, 바로 직업의 현장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게 될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그 강력한 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은 뭡니까? 태워버립니다. 태운다는 것이 속에 있어요. 태우는 것을 어떤 것을 태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죄의 근성.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우울감. 우울함. 저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에 연세에 드신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의 근성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떻게 채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노는 능력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 생명을 살리는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다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고 아멘.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 아멘.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바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냐? 오늘 방언이 터진답니다. 요즘에 우리의 방언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방언 기도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방언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 지금의 방언은 좀 다릅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갈릴리 어부들이 정말로 유식한 말로 영어가 터지고, 지금 말하면 중국어가 터지고, 스페인어가 터지고, 프랑스 말이 터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거기에 있던 미국 사람들, 영어만 쓰는 사람들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통이. 우리 엄마 아빠는 보통이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빠 엄마는 꼰대야.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녀들과 부모가 소통이 일어나요. 아멘.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소통이 일어나요. 아멘.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충만해서.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같이 공동체를 이뤄?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아멘. 마음을 같이 하기로 결단할 때, 아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바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서로 이어주는, 가족으로 이어주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뼈가 뜨는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라도 오늘 그 생기가 부러져서 큰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이 지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제 지역과 형제 지역을 향해서 생명의 물줄기가 뻗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운데 서로가 소통하고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인수는 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